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후 6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살이에 지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함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약한 것들은 강해지고 눌린 것들이 풀어지며 믿음이 적은 자에게 주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높이는 삶을 배우고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담해 있는 저희에게 불굴의 용기와 또 큰 소망을 주시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주의 모든 자녀들을 건져주시며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지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성일 대한 공동체 교우들을 부르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교우들의 심령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학가의 신기운 나무가 신의 물로 인하여 늘 푸르름을 유지하듯이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늘 예배함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시험과 환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임마누엘에 오신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아픔들과 연약함을 통하여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밤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구하옵기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구하옵기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며 사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충만하심의 사랑함으로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의 현장에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저희의 자녀들이 7월 13일부터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통편으로 오가는 길 안전케 하여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대한교회를 사로잡게 하시며 허락하신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병들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십자가 군병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공동체에 세우신 주님의 목자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기도의 찬양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교사로 주차 봉사와 식당 봉사, 중보기도와 예배 안내, 새가족 안내로 섬기며 돕는 손길들 위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1997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일부 때 설교하려고 이렇게 회중석을 보니까 97년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있겠죠. 저희 딸내미가 97년생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60대와 70대에게 97년은 참 힘들었던 시간일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 안정될 만한 그 어간에 40대쯤 되었을 거예요. 50대가 되고. 근데 갑자기 그해 12월 달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재계 순위 30위권 안에 있던 그룹들 중에, 회사가 아니고 그룹들 중에 10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98년까지. 은행도 사라졌고요. 제주에 있는 동안에 제주에 있던 은행 하나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름도 바꿔버렸죠. 상업은행이라고 제주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합병된 은행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40대하고 50대에게는, 지금 40대 50대에게 97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연령에 있는 분만 이해하실 거예요. 저같이 지금 50대에 있는 사람들의 97년은 추억의 시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뭔가 막 사회를 진출하기 시작하고 준비하고 98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97년에 전임 시작하면서 좌충우돌 하고 교회가 뭔지 배워가기 시작하고 큰아이 태어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IMF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97년 전임 전도사 때 받았던 사례가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11조 빼고 처음부터 어머니 용돈 드리는 게 답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빼고 나니까 생활비가 50만 원 남더라고요. 지금 교통사보다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냥 IMF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IMF가 따로 없어요. 그냥 교역자 생활 자체가 IMF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IMF다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워낙에 사는 거가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건데 그래서 한 달 사는데 그것도 혼자 쓰는 거 아니고요. 요즘 알바에도 그렇게 받으면 알바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식구 아이들까지 뭐 그러면서 사니까 IMF 제 머릿속에는 IMF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기록에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받고 제주 내려가고 새로운 문화 배우고 목회 배우고 막 좌충우돌 하면서 97년 추억의 시간입니다. 그랬던 시간, 참 힘들었던 시간. 목회를 잘 모르니까 선배 목사 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요. 또 한켠에서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옆에서 떠다겨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면서 지나갔던 시간들이거든요. 설교에 얼마나 부담을 갖고 있었던지 97년, 98년, 99년 초까지 편두통을 앓았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뭐 그 아스피린이나 개불린 내성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날 설교를 4편을 동시에 해야 됐던 날, 4겹설을 들어가야 됐던 날, 설교하러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날 약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내려가는데 편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중압감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럼 이겨내보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그 약 없이 그게 넘어갔던, 그래서 추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사람, 969세.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심리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무드셀라 증후군.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어 하는 말. 남자들에게 군 복무는 하고 있는 동안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저한테 군 시간 참 힘들었습니다. 군 복무 축소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들 스스로 다 포기하고 장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억울함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 3년 동안 군에서 얼마나 정말 그냥 애들 말로 빡세게 행정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지, 군대만큼 행정에 완벽한 조직도 없거든요. 거기서 배운 행정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거 조금 더 배워올 걸, 조금 더 가져올 걸 하는 그런 마음. 고3에 힘들다. 지금도 고3 아이들 많이 힘이 듭니다. 수능 얼마 남지 않아서 힘든데 그래도 그때가 좋지요. 먹여주는 밥 먹고 학교만 갔다 오면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쉽고 좋은 건지를 몰랐던 거지요. 힘들다라는 얘기만 했던 것. 가난했던 시간들, 바가지 들고 집 뒤에 있던 방앗간에 가서 그날 먹을 쌀 한 바가지만 받아와야 됐던,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집에 있었습니다. 어떤 은 바가지도 못 들고 가요. 왜? 아버지한테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추억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랬지. 뭐 누구는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추억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싫었어요. 이게 무드셀라 증후군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시 이야기해내는 것. 그것은 지금 내 삶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아름다운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일컬어서 광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접하고 싶지 않지만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이다. 꽃길을 걷고 싶은 마음, 푸른 초장만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래 띄워놓고 계세요. 예.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훑어 보면 다 그냥 황토색이지요. 천천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절벽 위에서 찍은 겁니다. 사진 왼쪽 저쪽에도 절벽이 하나 있고 이렇게 가운데도 푹 꺼진데,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절벽 저쪽 절벽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시원하고 광활하고 시야가 탁 트입니다. 근데 저기 어딘가에, 저 사진 속 어딘가에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절벽 위에 여행객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음영진 시커멓게 된 저 자리 어딘가 동굴 속에 나 혼자 가 있다.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막막함, 끝이 안 보이는, 파노라마 기법이라고 그러죠. 사진을 이렇게 휙 돌려서 찍는. 근데 저걸로 찍어도 사실 눈에 다 안 들어와요. 저 사진 가지고 저걸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가서 저 절벽에 서서 한번 보세요. 사진을 수백 장을 본 거하고 가서 본 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 광야에 서서, 저 절벽 위에 서서 저 광야를 보고 있다가 문득 저 음영 지역 어딘가에 지나가고 있을 뱀 한 마리, 전갈 한 마리, 혹은 거기에 있을,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풀 한 포기를 보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전갈이나 뱀이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도록 거기 이슬도 내려주셨고 먹이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황토빛 광야인데 거기 그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를 해주세요.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이 있어요. 이슬만 먹고 커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구름이 덮여 있는데 구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저 구름으로 가리지 않은 저 끝에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저 광야를 덮고 계세요. 그리고 광야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분의 은총을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거기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고 계세요. 그 광야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기 예배당 안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의 형태로 그 머리 위에도 내려오셨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세례 후에 예수를 등 떠밀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복을 선언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지만 더불어서 우리를 어쩌다 실수가 아니라 광야로 등 떠미세요. 거기 좀 들어가 있어 라고 광야로 밀어내신 하나님이세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저 성령이 계신 그곳 광야에, 저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계신다면 광야는 저주받은 땅, 외면받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고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는 광야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기는 축복의 땅이지요. 비록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저 눈앞에 지금 우리에 띄워져 있어서 아유 척박하다, 저기서 어떻게 사냐, 막막하다 그래서 울부짖게 만들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저 절벽 위에서 참 사진 여러 장 찍어봤습니다. 저 사진 말고도 여러 장 있는데 가만히 사진을 찍고 또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곳을 보고 있다가 광야, 히브리어로 뭘까요? 아까 첫 번째 돼지 띄울 때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광야와 말씀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지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나바르가 들어가는 곳,
밑바르,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곳이면 분명하지만 거기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다바르를 듣게 하시려고 미드바르로 광야로 이끌어 놓으셨어요. 시끄러운 그리고 복잡한 온갖 소음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시려고, 차소리, 사람 소리, 얼마나 소리가 많아요. 이 모든 소리로부터 나를 다 끊어서 저 광야 한복판에 들여다 놓으시고, 그래서 나바르 말씀 듣게 하시려고요. 등 떠민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려고 광야로 밀어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을 가슴에 담기를 거절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 거기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두 사람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광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슴에 새기고 그 학교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광야이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곳이 광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광야라고 하거든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바르가 들리도록 감사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나의 지식이 통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광야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또 귀로 듣는 것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몽골의 사막도 가보았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막과 광야는 아예 달라요. 색깔은 사진으로는 비슷해요. 둘 다 누런 색깔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요르단에는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도 광야예요. 근데 광야의 느낌이 전혀 다르죠. 아까 봤던 사진은 또 다르지요. 광야 사진 참 많이 찍어왔어요. 사진마다 느낌이 다르고 서 있는 장소마다 다른데 저곳은 관광지입니다. 광야인데 관광지예요. 저 광야에는 현대 광야인 저 와디럼이라고 하는 저곳은요 고급 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호텔로 등급이 참 많아요. 제가 들어갔던 곳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 설교 마치고 올라서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에 있던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가서 물도 안 나오는 호텔 들어가가지고 세수 요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 번만 갔다 왔으니까 캠프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인숙만도 못한 캠프도 있고요. 제가 묵었던 저 숙소는 들어갔다 놀랐어요. 처음에 밖에서 볼 때는 낮에 사진 일부러 안 보여드렸는데 몽골 게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또 들어가야 돼 그 느낌으로 갔거든요. 왜 몽골 게르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샤워부스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찬물이 나와요. 야 이거 되게 좋은 데구나. 다 이런 데인가 보다 했더니 옆에 있던 전사님이 일부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수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이드 말이 생각나요. 저기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요. 더 깊은 와디럼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5성급 호텔에 와디럼 캠프가 있대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가요? 그랬더니 사람 소리 안 들으려고. 저 주변에는요, 저 사진 찍은 주변에는 또 다른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중산간 지역에다가 따로 자기 펜션 지어놓고 사는 것처럼 캠프도 남하고 떨어져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호텔 지어놓고 들어서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광야는 여행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야를 갔다 오면 실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광야 체험을 제대로 안 해보면. 광야 체험을 하려면 별도의 돈을 내야 진짜 광야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베두인들 따라다니면서 낙타 타고 들어가서 양치는 그 경험을 하는 게 따로 있대요. 요즘 베두인들도 그거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귀찮아서. 왜 사륜구동 집차가 있는데요. 그 집차에 사람 타고 다니면 하루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낙타 타고 거의 먼 길을 걸어갔다 옵니까? 광야를 자꾸 싫어하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광야가 있어요.
저건 이스라엘에 있는 팀낙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리산,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다 손을 안 댔어요. 그냥 펼쳐놨어요. 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조족지역 같이 정말 일부분이에요. 저 넓은 광야 어디인가 한 곳에 1:1 크게 성막 하나 지어놨습니다. 성막을 다시 재현을 해놨어요.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다 성막 지었다라고 하면서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저 사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와디론 캠프를 먼저 봤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순서로 배열을 하다가 와디론 캠프를 앞에다 사진 갖다 놓고 설교원 가서 이 사진을 딱 갖다 놓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건축하시는 분들이 저거 보면 야, 저기다 집 하나 잘 지으면 돈 벌겠다. 얼마나 좋은 땅이야. 땅값도 싸고 넓고 큼지막하게 잘 지어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사우디가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큰 그냥 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짓는다고 그러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국립공원에 가서 아까 그 절벽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가만히 서가지고 저것을 보고 다시 사진 하나 딱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작다. 저 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 큰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데 거기 서 있는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에 있으면 운전도 할 수 있고요. 컴퓨터도 다룰 수 있고요. 예. 글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 가서 옷 입고 이제 짐 다 내려놓고 저기 갔거든요. 핸드폰 하나 들고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삶의 경험들, 지식들 가지고 저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컴퓨터도 없잖아요. 저기 핸드폰도 무용지물이에요. 사진 찍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집을 지을 줄 알아야 뭐 집이라도 하나 제대로 짓지요. 집 지을 도구도 없지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난 참 작고 연약한 도구구나. 야, 잠깐 서 있는데도 뭐 여행 중이니까 성질 중이니까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토시도 끼고 다 하고 선크림 다 발랐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뜨거운 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진 찍으러 내려놨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러고 거기 계속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니느웨 바라보고 있는 요나가 내 머리 뜨거워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거기 구름 기둥이 쫙 위에 저 구름이요. 지나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은혜일까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찾게 되는 곳입니다. 그 무능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인정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의 아들로, 바로의 아들로 자랐던 복덩어리, 죽을 뻔했는데 물에서 건져냄을 당해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모세가. 그런데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상당히 많은 양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아내가 누구예요? 미디안 제사장 딸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혹은 성당에서 신부 혹은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 사회의 최상위 계층이에요. 그 이상의 직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적인 자리예요. 그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살인자여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거기 갔어요. 그 처가살이 하면서 합니다. 우리 옛말에 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래요. 남자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처가살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딸과. 그러면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사람도 처가살이였어요. 근데 야곱의 처가살이는 엄마라고 하는 뒷 배경이 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엄마와 외삼촌이잖아요. 내 외갓집이에요. 모세는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그냥 제사장 가문의
어찌하다가 종인지 사위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그 장인의 양 끌고 매일 떠가는 저 해양을 보면서, 구름 보면서, 양 엉덩이 보면서 그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지참금 내고 있는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지요? 어제까지는 왕족이었는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뭐지요? 내 인생은 이게 뭐지요? 내 유모였던 그분이 들려줘서 하나님은 대체 누구지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바로 궁중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 대체 뭡니까? 그 질문에 40년 끝에 답이 와요. 40년 뒤에요. 기도해서 1, 2년 안에 답을 얻으면요,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40년 뒤에 답이 와요. 어떤 답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함께하는데 나의 힘으로 너를 죽이지는 않아. 그게 떨기나무예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버려야죠. 근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널 태우거나 널 죽이진 않아. 근데 너와 함께하고 있어. 떨기나무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답을 40년 만에 얻어요. 그게 모세의 광야예요. 그 40년 만에 얻은 답,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나야.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시지만 모세는 40년 그 답을 들으면서 알아요.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해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이 광야 같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쌓은 그 경륜, 경험, 내 삶의 능력, 자질들, 스펙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 순간이 되어질 때, 그 막막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신묘막측한 일을 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되심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되는 이유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광야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의 삶에 들어가는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기업을 운영하다 실수해서 광야 같은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정을 어떻게 잘 이렇게 운영하지 못해서, 건사하지 못해서 가족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광야 같은, 그때는 이유가 나한테 있잖아요. 힘들다 하지만 나한테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바뀌려고 하고, 내가 넘어진 이 기업을 일으켜 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어그러진 가족관계를 좀 고쳐보려고 하고, 이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때 말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군대 가고 싶어서 가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부 때 그 설교하다가 앞에 전문 군인이 앞에 떡하니 제일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쳐다보면서 저하고 다른 분도 계세요? 그러고 설교를 했는데, 남자분들 군대 가고 싶지 않지요. 근데 병역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래서 군대 간 첫날 밤 어떠셨어요? 첫날 밤에 저는 이제 영천에 삼성원학교로 들어가는데 2층 침대 1층에 누워서 딱 누워가지고 위에 있는 거 판을 보고 있는 순간에 저기다가 발열 정자 몇 개 쓰면 제대하지. 쓸 엄두도 안 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냈을 때 이거 어쩌라고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야, 이거? 뭐 하려고 여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야? 그 질문이 처음에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계속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광야 학교거든요. 그냥 삶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셨다라고 하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사람이 그랬으면 사람한테 가서 따지면 돼요. 좀 싸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세요? 라고 소리는 지르는데 졸업할 때쯤 돼야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미리 설익은 밥 주지 않으세요. 충분히 밥이 되고 뜸 들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제서야 답을 주시거든요. 그동안은 혼자 볶여요. 하나님은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질문을 바꾸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밀어내세요. 때로는 거로 끌고 가기도 하세요.
야속해 보이죠. 발버둥 쳐도 자꾸 끌고 가요. 거기로 힘든 자리로 자꾸 보내세요. 돌아갈 길이 있는데, 피할 길도 있는데, 현대 광야는 그래요. 굳이 광야차 만나고 싶다가 하면 이스라엘 도로 타다가 옆으로 우회도로 타버리면 광야 안 지나가요. 고속도로만 타고 이스라엘 정주하는 방법도 있어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광야 지나가지 않아도 될 법한 우회 도로들, 해변가 도로들이 있긴 있어요. 멀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게 하세요. 가게 하시는데 거기다 버려두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 통과하게 하신 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시편 기자를 광야에 던져두거나 팽개쳐두지 않으시고 이끄셨지만, 거기로 등 떠미셨지만, 내모셨지만 통과하게 하신대요. 언젠가는 광야를 벗어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저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학교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통과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과하게 하고 나면,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내게 결과물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대학을 나오면 학사 학위증이 나오고, 대학을 나오면 석박사 학위증이 나옵니다. 제 대학 학위증에는 과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 졸업이 그 밑에 붙이기 하나 또 따라 붙습니다. 종이가 한 장이 더 따라와요. 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중등 전교사 2급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쓸 수 있는 자격증 하나 있어요. 한 번도 써보질 않았는데 그 자격증이 하나 따라 나와요. 마찬가지로 광야 학교를 나오면 수료했다, 너 수료 잘했다, 광야 잘 지나갔다 해놓고 밑에다가 부칙처럼 하나 딱 따라 붙어요. 2글자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온유.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온유라는 게 대체 뭐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 환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걸린 것 같아요. 개인으로 걸리신 분보다는 걸리면 가족 단위로 걸리셨더라고요. 몇몇 가정에 걸리셨는데 열이 굉장히 많이 오르신 거예요. 이번 코로나 특징이 그래요. 열이 많이 오르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던 것 같아요. 39도 올라서 이틀 3일 막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올랐던 열이 떨어져서 정상 체온으로 내려갈 때 이게 온유하다 그래요. 파도가 막 일고 있는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이게 온유하다 그래요. 지멋대로 뛰어놀던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 잘 길들여졌을 때 이것을 온유하다 그래요. 이 참을 수 없는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퍽퍽 주먹질하고 말로 그냥 갖다 때려버리고 하던 사람이 말이 다스려지고 주먹이 다스려지고 이 힘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 마음에 맞춰서 주먹질하던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힘 빼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된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온유해진 이 성품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더 뛰어났다. 모세는 그 수료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나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감옥에서도 나는 성실히 일했는데 왜 같이 있던 저 사람들마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기억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감옥살이 더 해야 됩니까? 요셉은 끊임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과 질문 속에 어느 날 총리가 되고 나서야 답이 나와요. 앞에 앉아있던 나는 알아요. 저 사람 날 모르는데 유다 형님이 이야기를 해요. 나 대신 저 동생 대신 나 잡아달라고.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요셉이 그제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 여기 미리 보내셨구나. 나 여기 미리 보내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 답을 그제서야 얻게 돼요. 온유함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멋진 수료증이지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이 광야를 다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광야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안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불렀던 이름들 중에 제일 세상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요. 광야를 도대체 몇 번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자주 들어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인에게 쫓겨서 아들에게 쫓겨서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광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성비 제일 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집요하세요. 계속 다시 넣으실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때까지 다윗을 그 광야로 계속 넣었다 뺐다 반복하세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힘들지만 하나님 보내실 때마다 거기를 들어가요. 그리고 아직 다듬어내지 못한 모습들을 또 다듬어내고 그 광야를 들어갔다 나와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온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성품 중에 하나다.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고 함부로 하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손 잡아서 광야로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그 광야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모든 훈련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뜨거운 광야로 가십시다. 성령이 이끄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바르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나를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철저한 이끄심과 훈련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 옛 성품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며 그 통과하는 모든 여정 속에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우리 아침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절망뿐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광야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인생의 경륜과 지식과 경험들이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며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그 광야로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에서 내게 나바르 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를 그 광야 인생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인하여, 나를 이끌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기 원하여 그 말씀 붙잡고 그 손 붙잡고 일어서는 이 아침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예배 임재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는 성령의 성품을 갖는 광야 학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로 이끄셔서 오직 주의 음성만 고요히 듣는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거기서 주와 동행하며 거기서 주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광야를 지나 온유한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깨뜨리시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저와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광야 한복판 위에 서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며 그곳을 지나 우리에게 성령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며 주 크신 사랑의 은혜의 날개로를 덮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자로 일어섰습니다. 이 고백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에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때로는 꽃밭이고 때로는 푸른 초장이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바로 그곳, 거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일어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저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손 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광야의 인생을 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을 채우기 원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